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헬갓 핫수림 본문을 봤는데요. 그 전투 이후로 다윗과 이스보셋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죠. 왜냐하면 유다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죠. 이때 이스라엘 왕은 이스보셋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권력이 큰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브넬은요, 사울의 삼촌이었던 넬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사울 집안, 즉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요. 거기다가 군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 사이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분열하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터지지요. 사울의 첩이자 아야의 딸인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간을 한 건데요. 이것을 이스보셋이 질책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질책한 게 아니라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인 사자를 보게 되면은요, 사자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죠. 그런데 그중 우두머리 사자가 늙게 되면은 젊은 수사자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두머리 사자가 이기면 문제가 없는데 지게 되면은요, 쓸쓸하게 무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겨서 새롭게 우두머리가 된 젊은 수사자는요,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암사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게 하죠. 자신의 새끼를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무리이다 라고 인을 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가요, 그 당시에는 인간 사회도 있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는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개 아내들을 다 취하게 되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이 허물을 지적합니다.
당신도 왕가의 사람이고 군권까지 쥐고 있는데 이제는 자리뿐인 내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분노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유다의 개머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요. 이 역으로 해석해 보면요. 하찮은 배신자로 유다에 빌붙은 사람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하찮게 배신하여서 유다에게 빌붙은 것으로 아느냐. 내가 다윗에게 붙은 것으로 아느냐. 이스보셋은 단순하게 네가 왕위를 탐내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더 나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넬은 이 리스바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이제 정을 두게 된 이 리스바를 정식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요. 사울 왕가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반역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인 다윗에게로 왕위를 넘기겠다. 왕위를 넘겨서 사울 왕가는 원래 없는 거니까 이 미망인을 내가 취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헬과 탓수림에서 처절한 전투를 벌이면서 서로 나라를 대적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쟁은요. 어이없게도 한 여인 때문에 바로 종결이 됩니다. 아브넬이 여자 문제로 나라를 넘기는 것과 동시에 다윗도요. 분란의 씨앗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되는데요. 많은 여성과 혼인을 하게 돼서 자식을 낳은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죠. 다윗은 원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여인만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아내가 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 따라서 그술 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를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핫깃도 아비달도 그리고 에글라도 아내로 맞습니다. 도합 4명의 아내를 더 맞아서 다윗의 아내는 이때 이미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다윗 집안이 편안했는지 첫째인 암논은요.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동생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처참하게 죽고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다가 후에 죽습니다. 이거 보면요. 조선의 왕자에 나는 저리 가라예요. 다윗의 여성 편력과 정치적인 판단이 후에 가정의 분란으로 남은 겁니다. 오게 튀죠. 게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넘기려고 타진하니까요. 다윗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또 여자입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3장은요. 온통 여자 이야기예요. 여자와 정치로 귀결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첫 아내이자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가를 요구합니다. 아브넬에게 협상 대상으로 요구하는 거죠.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며 첫 여인이었던 미가를 사랑하여서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학자들도 이 이유를 거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 역시 아브넬과 같은 목적도 있었지요. 사울의 사위라는 자신의 타이틀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가의 혈통에서 자신은 주장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 이유보다 인간적인 이유, 그 인간적인 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왕을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핏줄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핏줄의 개념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이다. 저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혈통이 핏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적 수완을 지나치게 발휘했던 그 혈통을 탐냈던 다윗이요 후에 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올무가 돼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브넬도 다윗도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 두 가지죠. 성적인 욕망과 정치적 야망을 버리지 못해서 비극적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을 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이가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